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갈람산에서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면서 선생님, 이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제자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50년 가까이 지은 최고의 장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각 나라의 각 도시에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을 서로 경쟁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 건물에 살고 싶을까요? 아마도 혹자는 그래도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은 이 세상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책인 계시록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가 되어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다 타락해서 귀신의 처수가 됐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가 만국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 교단 교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세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나라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종교와 세상이 무너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패한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매개체 중에 전쟁을 보십시오. 이 전쟁의 정신이 온 세상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로 갈수록 끊임없이 전쟁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쟁은 세계 1, 2차 전쟁일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 한국도 계속 13장에 두 뿔 가진 새끼양을 상징하는 미국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 연고로 러시아, 중국과 적대국이 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더욱 분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점점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계속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땅 끝 네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쟁의 정신으로 온 세상이 분기탱천하는데 그 천사들이 네 바람을 놓아버리면 이 지구촌은 아마겟돈 전쟁 마당이 되어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후로 갈수록 주님의 예언이 현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 참가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애국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국을恩수로 규정하고 가장 악한 감정으로 살인죄를 거침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 간의 전쟁이란 특수한 환경에 의한 살인은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이기 때문에 양심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국민이 전쟁에 참가하면 국가와 국민들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살인의 정신이 가장 크게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근원에서 왜곡된 감정과 표준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나라와 나라, 민족의 민족을 서로 증오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 멸망으로 쉽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마음의 증오심을 품는 것도 살인으로 간주하여 영생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같이 인간의 타락한 악의 본성을 자극하여 분출시키면 예수 재림의 준비를 절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지구의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마다 전쟁의 정신으로 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이면에는 세계 군사 강국 1위인 미국과 2위인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는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마지막 때의 예언 성취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왔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장을 요약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순차적으로 괴롭힌 북방왕을 보면 최초의 북방왕이었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이었던 표범을 상징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리적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오랜 기간 전쟁 이후에 영적인 북방왕으로 등극한 교황권이 1260년 동안 건세를 잡았습니다. 교황권에 대적한 영적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이 건세를 잡고 서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적 남방왕으로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땅에서 올라온 무신론이 이념적 남방왕으로 진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북방왕은 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이 용처럼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적해서 영적 남방왕인 공산주의 세력이 21세기 오늘날 서로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 국제 정치, 군사 문제로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북방왕과 영적 남방왕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계적인 정치적인 대변동과 산업계의 변화와 큰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이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시대의 지성소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진리의 빛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전쟁의 정신으로 붕괴될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을 받아야 할 이 세상의 백성들은 마치 이사야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한 것처럼 짙은 안개와 구름과 암흑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쟁의 정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진리의 기별을 사방팔방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기별로 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겸손한 자녀들에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5,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각자가 받은 빛을 세상에 제시할 때 그 작은 빛들이 모아 큰 빗줄기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업은 전문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반딧불 같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복음 사업을 자원해서 이행할 때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빛을 높이 쳐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갈망한 다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 진리의 등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촉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정신은 결국 그 절정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성령이 떠나고 7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때에 사단의 나라가 된 지구촌 모든 거민들과 열국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향해 온갖 세상의 무기로 물리적으로 대적하는 우주전쟁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증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7재앙 가운데 사단과 악인들이 한편이 되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한편이 되어 우주전쟁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나 그 전에 현재 열국들의 전쟁과 천재지변들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예언을 성취시킨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가 겪을 시험과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는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미국 의회에서의 입법 통과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친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천재, 지병과 전쟁 등은 일반적인 재림의 징조이지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은 가장 확실한 예수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 사건 이후 바로 계시록 16장 7재앙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예언 성취 기간은 늦음이 성령의 권능 역사로 2년 이내 신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인 1843 이후에는 시간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말세의 재림의 징조들과 병행해서 재림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21세기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재림의 조건이 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 경고가 분명한 어조로 온 세계에 증거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 전파되었을 때 그제서 끝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그런 천국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복음은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새 천사의 기별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로 계시된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 기념일이여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그리스도 의가 내재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 속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친이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아뢰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에 경배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에 대한 예언은 고대 시대 때의 바알 아스라롯 금신상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세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입니다. 복합 짐승의 특징은 7머리 10뿔에 10멸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의 찬란한 이름들이 있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합한 짐승의 특성들을 고루 갖춘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 짐승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었던 고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 로마의 악의 특성과 능력과 건세를 이양받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교황권을 상징한 짐승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을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0년 동안 중세기 동안 지상권을 지배했던 교황권은 이교 로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건세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종교가 세상 이교 정치와 연합하면 포악한 짐승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 즉 사단은 세속의 풍습과 건세를 하나님 종교에 주입시켜 매 시대마다 타락시킨 데 성공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노라는 선민백성 유대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의 세력인 이교 로마와 연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교회는 이교 로마에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렇게 하나님 선민 백성이랄지라도 이교 정치와 연합하면 극단주의 광신주의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상한 이후에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을 보십시오. 이 짐승은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국 미국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용처럼 말하는 정치 미국의 향후 역할은 첫째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그 교황권의 포악한 정신을 닮은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 14절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짐승의 우상이 곧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세상의 권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말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가 종교 개신교 세력에게 능력과 건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건세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로마가 종교 로마인 교황권에게 건세를 준 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단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미국 정치와 종교 개신교 세력이 연합해서 향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의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황권을 담은 짐승의 우상 미 개신교 세력은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미 개신교단들에게 건세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같은 건세를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와 계시록 16장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6장은 서로 연결된 예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한마디로 천재지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 나라끼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 결국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으로 고조되어 절전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의 7재앙은 오늘날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기후재난의 절정과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재앙의 전조인 오늘날 기후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특히 미국 내에서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탱천하고 그로 인해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바알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가물어 고통을 받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섯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오늘날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전쟁과 원욕으로 세상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통제 불능 무정부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짐승의 우상 미 개신교 단체는 각종 사회개혁운동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을 주도합니다. 또한 이때 개신교 세력이 계시록 17장 8번째 왕 중에 7번째의 북방왕으로 등극하여 잠시 동안 왕노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미 개신교 단체 회개운동 논리는 세상에 내리는 천재지변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것이니 일요일에 경배드리고 주님의 분노를 가라앉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요일을 공적 경배일로 법제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의회는 과거 몇 년 전에 법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것처럼 향후 미국 의회는 예언대로 개신교 단체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요일을 공적 경배일로 입법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이 표가 되는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일요일 법령이 제정이 된 상태에서 일요일 법령을 지키지 않고 경배에 드리지 않거나 또는 다른 날 즉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이단으로 매도해서 생계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까지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 제정된 일요일 법령에 고의적으로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다투는 투쟁의 초점이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법에 경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7재앙의 첫째 재앙을 당하고 구원도 상실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공적 경배일은 주님의 진시로 기록된 십계명의 네 번째 법 제7일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날짜에 복을 부여한 장면이 바로 제7이라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친육성으로 반포하신 십계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니라. 이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를 법령이 제정되면 기존의 안식일 준수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현 이를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 금지당하고 벌금과 투옥과 죽음을 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99.99% 대다수 모두가 안식일 지를 포기합니다. 지성소의 진리의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다가 막상 핍박이 오면 안식일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라 이를 법령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날에 굴복합니다. 이 시기가 지구 횡성의 완전한 큰 성 바벨론이 된 시점이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예언의 말씀은 큰 음녀인 교황권이 이 지구상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 세상의 악의 정신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둔 매개체는 사단의 가장 큰 두 오류인 일호의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 외 수많은 오류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와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온전히 타락해서 거대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품성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3절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두로 인도하더니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이들이 최종적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여자의 남은 백성은 1844년 이후 인침받고 잠든 사람들 포함해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1844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죽은 성도들이 계시록 16장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 부활합니다. 계시록 16장의 7재앙 때는 하늘에 중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개국일에 없던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 때에 특별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승리할 것을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박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계시되었습니다. 결론은 짐승의 우상은 세상 정치와 연합한 하나님을 배교한 미 개신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모든 개신교 세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종속되어 한편이 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같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최후의 음성이 지금도 하늘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특별 부활한 성도들의 예시를 통해
향후 특별 부활할 14만 4천 성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2,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진리가 가장 복된 진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지진으로 무덤 가운데 자던 성도들이 예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때 특별 부활한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한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늘 궁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특별 부활한 이 성도들은 승천 이후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9장에 등장한 24장로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정체는 24장로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 하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필하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조사 심판을 하는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니엘 7장 1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긴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장면들은 1844년에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사업인 성소 정결을 하시기에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신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의 24장로들의 특별부활 이 예표는 1844년 이후 셋째 기별에 의한 14만 4천 인침받고 잠든 성도도 계시록 16장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특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 18절입니다. 7번째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망의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지만 반대로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수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한 악인들도 특별부활해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다가 다시 사망을 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인침받고 잠든 성도들을 왜 특별부활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공의와 그리고 사단의 고소와 비난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주 거민들에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가한 사단의 참소 논리는 과연 중보자 없는 대환란 중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비난이 잘못됐다는 것과 성도들의 구원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아담 시대부터 그리스도 시대에까지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특별부활해서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 부활을 선포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을 인치받은 14만 4천 성도들도 예수 믿음으로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이기고 진리와 계명을 목숨 바쳐 증거한 그들을 특별부활시켜서 재림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선악의 전쟁에 참여토록 해서 질재앙의 최악의 환경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기도록 하신 주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향후 질재앙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남은 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2명에서 3명 정도의 끼리끼리 있을 정도로 극소수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노아 때 살아남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 최후의 홍수 상황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롯의 때 3명이 구원받은 것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44 이후 인침받고 잠든 14만 4천 대다수 성도들이 특별부활해서 극소수의 살아남아있는 성도들과 온전체가 되어 최후의 대환란을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때의 악인들을 집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적으로 온전히 성취되고 사단의 참소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6천년 동안 판단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판단당하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받은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품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반역의 논리를 정면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반박한 언행일치의 경건한 생애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생애 증거는 그 누구도 반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 14만 4천 후보들은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킬 극소수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성소 진리 믿는 성도가 향후 특별 부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온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새 천사 기별을 모르고 안식일 지를 깨달음도 없고 자신이 받은 빛에 충실하다가 회개하고 잠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십계명 포함해서 안식일 진리와 인친 진리, 조사, 심판, 2300주야 등 오늘날 지성소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4만 4천 들지 못하거나 특별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언은 기존의 안식일 준수자들보다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킴으로 14만 4천 자리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회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바벨론이 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타락한 종교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구원도 심판도 상급도 모두 받은 빚대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14만 4천 성도는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는 집사 직분과 하늘 찬양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밖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 15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